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잠시 후에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신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부분으로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것이 혼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는 이것이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이단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로만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제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 역사가 계속되면서 혼돈이 되었고 이 혼돈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능력과 힘을 잃었고 정말 교회는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정말로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각 집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들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들이 다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유대인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갈수록 그렇게 혼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행함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는 아닙니다만 고상하게 요즘 신이라는 말은 참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보통 자기들의 신을 그냥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성전을 주관하는 이 유대인에 대한 생각과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가 했더니 이사야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그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유대교에서 나오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병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권세 있는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는 바알세불에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했느냐?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은 너무 과격해, 너무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한 벌 옷을 옷 없는 사람에게 주고, 굶주린 사람은 먹이고, 이런 말씀들 굉장히 위험시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소위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그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사실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면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충만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해석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날,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있겠지만 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가가지고 그곳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심판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심판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주셨고 그 몸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새로운 성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아직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종교들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야. 오늘날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존재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 그 신을 제대로 보여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권위, 궁극적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강구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서 가실 때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관심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격, 모습,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아마 관심사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가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은 보이고 한 분은 보이지 않는데도 한 뜻, 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뜻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뜻이 달라요.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뜻이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뜻이 있듯이 제자들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전히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사실은 제자들이 그 서로 자기들끼리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넷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악에 빠질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 이 악에 빠질 유혹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을 완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시작이라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것에서 실패를 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고난을 가져온 것입니다. 악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얘기했죠. 그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계실 때 제자들은 많은 죄악의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의 유혹, 참 예수님의 제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죄악의 유혹에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악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 죄악의 유혹은 바로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하는 것, 그것이 죄악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충동하는 것들입니다. 참 많은 철학자들도 이 세상은 타락했다. 육신은 타락했다.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본 철학자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타락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 방탕함 뿐만 아니라 탐욕, 시기, 분냄, 질투, 폭력, 원수 맺는 것 등입니다. 참 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원수는 절대로 미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원수를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는 갚아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세상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코스모스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이 또한 권장하는 것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종교에서 만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싶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방식대로 살면서 그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죠. 저 중동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있습니다. 기필코 원수를 갚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사랑과 용서와 이 평화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라는 유혹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생각보다도 정말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기쁨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쁨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쁨이죠. 에덴이 기쁨이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교제하면서 그 땅의 평안함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기쁨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권세를 잡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대속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죽음과 혼돈, 고통이 지배하는 이런 곳을 생명과 평화, 또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세상이 포기하고 저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거룩함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완벽한 모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부름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 관습,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목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제자들은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거짓을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 되자 하면서 말하는데 보니까 거짓을 행하면서도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제각각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진리로 거룩해지면서 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도 되지 않지만 그 자녀들이 거룩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망령되게 그렇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든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또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광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인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그 자녀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여야 하고 진리를 알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합당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진 영광은 잠시뿐이고 허무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이 기도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 악에게 빠지지 않는 기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들이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기도를 드리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권위, 최종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대로 보여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위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서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